무기여 자릿거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소설가가 쓴 건데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의 부하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전쟁의 끔찍함과 황폐함, 그래서 반전 사상으로 반전 작품이 무기여 자릿거랍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다친 군인이 또 전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하느라고 힘들어진 간호사가 병상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전쟁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북 간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1위와 2위가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등소평이 문화혁명에서 얘기하면서 50년 동안은 미국에 대적을 하지 말라,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커가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고래 등에 새우 터진다고 우리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판에서도 법리 전쟁이 있습니다. 말 3마리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살과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첫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 노력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원어의 뜻은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다, 힘있게 전진한다, 이 세상을 뚫고 돌파하고 침입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침입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침입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자가, 만난 자가 이제 천국을 또 공격해서 이 세상을,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노한다니까 침략하고 공격해서 빼앗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제까지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이제 때가 딱 차서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여 오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나 이제까지는 유태인이 돼야 되고 율법의 규칙을 정하여 그 제사법에 이걸 이행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나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자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가 이제는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력과 우러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승리.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였는데 제사법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희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하여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뭐요? 나와 나의 뜻에 따라, 내가 소원하는 뜻에 따라 계시를 받은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지고 내 영에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침입하고 나를 침략해서 거기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뭡니까? 이 세상 걸로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의 실존, 나 상태를 절실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죄로부터 구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세상에서의 모든 것에서 포기하고 어렵고 또 좌절한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다른 방법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복음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복음하고 제자들이 얘기했던 복음이 다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11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요한이 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저분을 내가 소개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복음은 누구냐? 저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안내자고 여기까지만 내가 데리고 가는 선생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분에게 세례를 줬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있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한꺼번에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나는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어디를 가요? 세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초청을 해서 음식을 잘 만들고 잔치를 하면 거기 가서 놀고 먹고 또 포도주까지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나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진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정말 광야의 꽃불소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광야의 소리를 내가 냈는데 세상에서 멀리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꼴인고 나는 옥에 갇혀서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히 한번 당신 내가 그렇게 믿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소개한 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좀 속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리되 네가 듣고 보는 것 중에 다른 걸 보지 말고 정확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한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 뭐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구원하는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스라엘에 찾아오시면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길이 나고 시온에 대로가 되면서 환경을 확 바꿔 놓으면서 또 인간 중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병자들 사람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구원자 그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 중에 어디 잔치집에 가서 먹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이걸 가서 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경우 사람만 조금 빠져도요 실족이 돼요. 누구나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볼 걸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최고예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사람을 끌고 다니고 병을 좀 고쳐줘 놓고는 막 그냥
그냥 잔치를 베풀면 거기 가서 대접받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깊은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도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천국이 킹덤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되고 내 안에 들려졌으면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째로 뭐요?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주인님을 자각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방법,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조금은 11장인데 13장만 가면 천국은 마치 비유로 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밭에 옛날에는 어디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밭에 땅에 살짝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딴 나라에 갔다가 돌아가시고 이 땅이 우연히 밭을 매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요? 이 땅을 산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 이것만 사면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이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양 최고로 큰 게 있고 값을 그냥 매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이제까지 세상으로 만족하지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몰라요. 보물이 있잖아요. 그럼 뭐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빨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물을 집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뭐 했어요? 그걸 갖다가 휴지 조각으로 쓰고 화장지로 쓰고 그렇게 쓴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과 같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않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뭐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잡아야 되겠다면 하나님 나라가 제시되었고 우리에게 지금 왔으면 내 걸로 취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이 대가지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비하면 계속적으로 선택하여 결단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핵 하는데 전쟁 도발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공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납 없이 옛날에 총알 택시가 그냥 총알이 돌아다니는 택시가 그러니까 둘째는 술 먹은 사람도 폭탄주를 먹으니까 거기에 놀래 자빠졌다. 세 번째는 집집마다 핵가족이 있다. 네 번째는 식당에 부대찌개가 있다 해서 침략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특히 교회에 기독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둘째로 여기 보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 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운행하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계획, 섭리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양이가 쥐를 몰고 갔어요. 네. 어떻게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좀 커요. 예? 그럼 순해요. 그 개를 아는 사람은 골든 리트리버를 아는 사람은 그냥 이리 와라 하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놈이 그냥 누구요? 개만 보면은 좋아서 또
제압하기 위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순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어떤 개를 막 쫓아가니까 그 개가 겁을 먹어가지고 좀 사과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오늘도 보면 고양이가 쥐를 지금 몰고 갑니다. 골목에, 마지막 골목에. 그런데 뭐요? 쥐가 연탄재에 한번 쭉 돌더래요. 그러면서 너 무슨 짓이야? 마지막 골목인데 꼼짝 못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한다라고 쥐가 그랬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와도 뭐예요? 이게 부딪혀요. 전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세상 나라가 내게 있고 자기 나라가 내게 있고 이거다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하고 내 마음에서 마음의 영적 전쟁, 마음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주권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주권 사상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학자 가르치는 자만 된 게 아니라 교육가로 해가지고 다른 학과도 만들고 총장이 됐어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각 영역별로 만들어가자. 나중에는 뭐냐면 국회의원도 했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수상까지 한 거예요. 그거는 의원내각제니까. 그러면서 정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려야 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것을 나를 어떻게 해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220여 권의 뭘 썼어요? 책을 쓰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 역사가 지금 희미합니다. 남북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미국과 어떻게 될지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틀어졌을 때는 어떨지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의 문제, 무슨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것을 알려줘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볼 때는 말씀을 들 때 믿는 것 같은데 믿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 침략을 해서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도 이걸 거절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세례 요한이 와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나라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같으면 장례식장은 어디 해야 돼요? 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같이 울고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공유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죽음을 애도해야 돼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도 세례 요한이 해도 너희는 같이 동조를 않는다. 울지도 않는다. 눈물도 안 나온다. 그리고 또한 내가 와서 먹고 같이 어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세리와 죄인들을 누가 같이 하지 않고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을 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 결혼식장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노래도 있어야 되고 장단도 맞춰야 되고 흥도 겨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너희는 이러면 뭐라고 하고 내가 와서 이러면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제시했는데 이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뭐요? 율법이나 이것을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뭐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면 옆에 사람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자꾸 좌절되고 어떤 때는 안 보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초점을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날마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다스려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을 더 자세히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책임져 주시리라.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 살아가는 방법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밖에 꽃을 보라. 산을 보라. 뭐를 보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3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질병의 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난 2주간에 아시는 목사님들 3분을 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또 만나기도 하고, 한 분은 지금 해외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당이 500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데 당이 갑자기 500까지 올라가면 저 췌장암을 좀 조심하고 체크를 해봐라. 그럼 다시 100까지 내려왔지만은 갑자기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게 뭡니까? 당뇨도 가만히 있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갑자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관리를, 이런 것을 항상 미리 대비하고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타났다 하면은 거의 수치가 나타나든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이근방에 사세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이 사모님이 모든 걸 책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중풍기가 와서 지금 시골에 내려가 계셔요. 딸하고.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 이 밑에가 뭐가 아프더래요. 이게 뭐가 나더래요. 이게 배 있는 데가 좀 훅 같은 게 이렇게 안에서 훅이 있더래요. 살살 이게 커지는 것 같고, 그런데 몸 이상해서 명지병원을 가봤더니 일주일 있다 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강해져. 하루쯤장은 막 아파가지고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 도저히 못 참아서 저기 일산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그 다음날 뭐랍니까? 입원을 해라. 이것을 알아봤더니 혈액암 사기란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까지 누가 알지도 못했고 전혀 자기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항암 치료를 72간을 받으면서 온몸이 항암 치료를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노곤노곤하고 거의 내 몸대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야, 우리도 숨어있는 문제점, 드러나는 문제점 말고 숨어있는 것들이 인간한테는 많이 있어요. 질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이것들이 어느 단계가 돼서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거운 짐을 염려하지 말라를, 이런 문제가 나타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미리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났다 하더라도 복음을 믿으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첫째, 낙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의술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은 누구 아브라함의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만들어서 또 성장시켜서 내 안에 믿음이 충천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어린집이 나타나도 히스기야 같이 너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대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벽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어려운 과정에서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는지 이걸 보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무너지는데, 나를 아무리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치더라도 그가 말한 것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선지자가 자기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야, 이사야 선지자야, 창피하지만 네가 다시 가라. 내가 너한테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하자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셨고 했던 서울역 예민 목사님이 하시는 노숙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후원은 나중에 뭐 봐서 하더라도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설교를 하고 이제 세례도 준 사람이 있고 성찬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게 그냥 술에 쪄들고 보아 쪄들고 자존감, 자신감,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믿음을 줘야 돼요.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고,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들에게 내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변하지 못하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변하지 못한 것은 일생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조금씩 올라갔다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하다 보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구원이 내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그 천국의 힘으로 이미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날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 같은 나의 불신과 지옥 같은 나의 마음 환경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고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하여 그 파워와 능력으로 환경도 바꿔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좋아지면 좋고 나빠지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건도 볼 필요가 없어요. 붕 될만 하면은 뭐 하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려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을 때 영적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려니까 사탄마귀 귀신들도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가 책임질 걸 믿어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때가 되면
댓글로 지금 안 됐지만 할렐루야. 그 염려가 자꾸 문제가 생길 때 나를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당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왔을 때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오는 문제,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미래의 천국을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도 먼저 마음의 천국,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때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해. 근데 나한테 능치 못할 지금 없어요.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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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닫는 거 이것도 해결 못하고 큰 것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염려하지 말라. 안 해야 돼요. 염려를 안 하려면 군심 생기는데 이걸 맡겨야 돼요.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 현재 계속 현재 진행형이요. 천국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연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공격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나한테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마음으로 믿어줘요. 그러면 만들어지가 되길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찾고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을 찾아나가고 땅의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이것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번 두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성취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스카 와일드란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란 글을 썼는데 예수님이 자 걸어가십니다. 술 먹고 주정꾼이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돈 달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아니 너 절름발이고 못 걸었는데 내가 고쳐줬잖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옛날에 못 걸을 때 사람들이 거지한테 나한테 돈 줬던 게 기억나서 걸어다니기 싫어서 돈 달라고 하고 그 돈 하면은 술만 퍼먹고 다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걸어 다녀야 돼. 과거에 못 걷던 힘줄이 근육이 생성되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승리하고 능력자가 됩니다. 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갔어요. 아니 눈을 뜨게 한 소경이 사람들을 막 때리고 화풀이하고 성질내고 포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여기 소경일 때는 안 보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가 만족을 하고 살았는데 뭐가 이게 보이니까 눈에 성질나고 열받고 하다 보니까 힘은 있지 하다 보니까 화풀이를 내고 때리고 깡패 생활이 차라리 편합니다 라고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에 과거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서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돼.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진 것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가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나를 키워가는 도구가 됨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이 인간인지를 또 찾을 때요.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오뚜기같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무거운 짐이 누구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압박과 그것을 잘 해소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